우리 새해 들어 우리 김한 집사님께서 제게 신년 인사로 아일랜드 켈트족의 기도문을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그 기도문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기도문의 내용이 이랬습니다. 바람은 언제나 당신 등 뒤에서 불고 당신 얼굴에는 항상 따사로운 햇살이 비추길, 당신의 길에 비바람이 몰아치더라도 기도하는 어깨 위에 늘 무지개가 뜨기를. 우리 성북교회 성도님들의 올 한 해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2018년도가 이제 시작되었는데요. 올 우리 교회 표어가 주께 외치라, 주의 일을 기대하라, 주만 바라보라로 정해졌습니다. 앞으로 3주에 걸쳐서 이 표어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주께 외치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2017년도에 우리가 TV 방송에서 나온 여러 가지 TV 광고들이 있었는데, 제게 있어서는 한 두 가지 정도 광고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광고가 뭐였냐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출근하는 아빠가 엄마 품에 안긴 딸 아이에게 아빠 다녀올게 그러면서 인사를 합니다. 근데 이 딸 아이가 아주 무표정한 얼굴로 말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또 놀러 오세요. 혹시 여러분들도 보셨나 모르겠어요, 이 광고를. 너무나 바쁜 남자들이 가정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 그런 광고이죠. 그럼에도 힘내라고 격려하면서 뭐 음료수를 파는 그런 광고입니다. 어린이날 어떤 아빠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죠. 아이가 엄마 아빠 그림을 그려왔는데 딱 그 그림을 보니까요, 이 아이가 그려온 그림에 엄마는 이렇게 크게 그려놓고 아빠는 이렇게 작게 그려놨다는 거예요. 그 그림을 보면서 이 아빠가 야, 이 남자의 존재감이 이렇게 작아지고 있구나, 그것을 느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두 번째 광고는요, 여러분들 혹시 이 광고를 보셨나 모르겠어요. 어떤 부부가 장을 보러 마트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마트에 들어서자마자 이 남자의 눈에 뭐가 들어왔냐면 게임기가 들어왔어요. 사실 이 게임기를 선전하는 광고인데, 그 게임기가 눈에 들어오자 이 남편이 아내에게 먼저 장을 보라고, 자기는 뭐 좀 더 살펴볼 게 있다고, 그러면서 아내를 장보러 들여보내고 자기는 그 게임기 앞에 서 있게 됩니다. 근데 그 순간 문 남성들이 막 몰려오면서 이 남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 막 이렇게 사라고 막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어떤 한 남자가 이 남편에게 이런 말을 던집니다. 허락보다 용서가 쉽다. 유부남이 사는 길이다. 이런 말을 던집니다. 허락보다 용서가 쉽다. 이것이 유부남이 사는 길. 그러면서 빨리 사라고. 허락은 안 될 거라고. 이미 사고 용서를 구하라고. 그런 부추기는 그런 광고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결국 게임기를 사요. 그리고 아내를 만납니다. 아내가 남자 손에 들려있는 그것을 보면서 이게 뭐냐고 다그치죠. 그때 이 남자가 경품으로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모를 리 없는 이 아내가 막 남편을 그냥 야단을 치죠. 이 남자가 도망을 치면서 광고가 끝납니다. 많은 남자들의 공감을 얻은 광고였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이렇게 살아요. 허락보다 용서가 쉽습니다. 돈을 벌어도 아내의 허락 없이는 무엇 하나 사지 못하는 남자들, 경제권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것이죠. 가정의 중심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소외의 문제가 남자들만의 문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 소외되는 아이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우리 아이들이나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 자기가 배우고 싶은 것,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학습권에 대한 그것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어떠죠? 우리 청년들은 정규직 고용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청년들이요, 정규직을 얻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임시직, 비정규직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거라고 하는 그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으로부터 우리 청년들이 소외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아내들은 어떻습니까? 일 중독을 비롯해서 각종 중독에 걸린 남편들의 시선으로부터 소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또한 아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노인들은 어떻죠? 늙는 것도 서러운데 이제 생산활동 인구에서 벗어났다고 아주 부담스러운 존재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눈총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이런 면에서 소외당하는 우리 노인들도 참 많습니다. 계층, 나이, 성별, 지역, 출신 등으로 수많은 차별이 있는 곳에 또한 수많은 이런 소외의 문제들이 여전히 오늘도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소외의 문제는 점점 더 심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 사이의 직접적인 어떤 접촉이 이제는 이게 더 어떻게 보면 이 사람과 사람의 접촉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살아갈 것입니다. 요즘에 전철을 타면 죄다 사람들이 뭐만 보냐면 뭐만 보죠? 네, 스마트폰만 봅니다. 사람 안 봐요. 사람은 안중에 없습니다. 앞으로 인공 로봇이 나오면 아마도 인간의 소외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측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간의 소외 문제를 신학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인간 소외의 근원에는 뭐가 있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소외가 있습니다. 인간 소외의 문제는 하나님의 소외에서 기인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네 삶에서 하나님을 소외시킬 때 인간은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한 삶의 극단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극단의 결과물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인간의 소외입니다. 지난 성탄절날 우리 교회에서 발표회가 있을 때 우리 청년들이 드라마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좀 어설픈 드라마였지만 사실은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그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어느 청년의 생일날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선물을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생일을 맞이한 친구를 위한 선물이 아니라 생일 파티에서 자신들이 먹고 즐기기 위한 것들을 선물로 가지고 와가지고는 그것으로 자기들끼리 아주 재밌게 노는 거예요. 생일을 맞은 그 주인공은 정작 소외된다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아마 청년들이 성탄절에 정작 예수님께서 소외되고 있음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고발하려고 아마 이 드라마를 만들었다라고 보게 됩니다. 정말 오늘 우리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심각하게 하나님이 소외되는 그런 세상, 이것이 오늘 우리의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흐름이 이렇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작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소외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서 하나님이 소외되고 계신 것 알고 계셔요?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막 달라고 기도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정작 하나님을 구한 성도들은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하는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여기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은 내가 뭔가를 갖고 싶어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작 하나님 자신을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라, 그런 의미에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럴 때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아비가 없듯이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그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많이 소외될 때가 있어요. 자아 만족만을 구하는 성도들,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우리 헌신자들, 또 설교자들, 이 예배 자리에 자아와 자신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외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가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구하는 것, 이것이 참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예배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고 외치는 것이,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조용히 감상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만족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외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내 존재의 저면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그 외침, 내 전 존재의 힘을 다해서 외치는 그 외침,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소외당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예배에서 하나님을 소외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예배가 바로 이랬습니다. 시편 28편 1절 2절에 보면 다윗이 어떤 예배를 드렸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오직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함께하심의 은총을 구하며 손을 들어 부르짖어 외쳤던 예배가 바로 이 다윗의 예배였습니다. 시편 61편 1절부터 4절에 보면 또 이러한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땅 끝에 서는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땅 끝에 서는 경험, 절망이죠. 근데 다윗이 그 순간 절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난 이 땅 끝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외치겠다는 거예요. 그 땅 끝이 바로 오늘 나의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 부르짖어 외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땅 끝에서 주께 부르짖어 외치는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피난처요 견고한 망대요 안전하게 머물 장막이 되심을 믿고 당신의 날개로 그 땅에서 나를 높은 바위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그 확신에 차 하나님께 외쳐 부르는 그 예배, 그것이 다윗의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주 강렬하게 나의 전 존재의 외침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역사를 구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좌절케 하고 절망케 하는 여리고성, 하나님의 소외로 말미암아 인간의 소외가 극에 달하여 억압과 폭력과 불신과 불의가 가득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을 봐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잘 아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하루에 몇 바퀴? 한 바퀴 여리고성을 돌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돌지 않습니다. 맨 앞에 제사장들이 양강나팔 하나씩을 들고 7명의 제사가 7개의 양강나팔을 불고 가는 거예요. 그 뒤에 무장한 군사가 따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법궤가 따라요. 그리고 그 뒤에 무리들이 따라갑니다. 근데 나팔 소리 이외에는 한마디도 소리를 내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에 한 바퀴 돕니다. 마지막 날 7일째는 어떻게 돌죠? 몇 바퀴 돌죠? 7바퀴를 돕니다. 7바퀴를 돌고 나서 성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외쳤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외쳤을까요? 정확하진 않겠지만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아마 아멘이라고 하는 함성을 지르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임재와 그 역사를 구하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큰 일을 기대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아멘이라고 외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그것도 그냥 전 존재의 힘을 다해서, 젖 먹던 힘을 다해서 아마 아멘, 아멘이라고 외치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외침이 바로 예배의 행위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성서 시대에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제사장이 필요했고요, 또 하나가 뭐가 필요했냐면 법궤가 반드시 있어야 됐습니다. 근데 여리고성을 돌 때 제사장이 앞장섰고 법궤가 거기 따라가요. 예배 행위입니다. 그 예배 행위의 절정이 뭐로 끝납니까? 함성으로 끝난 거예요. 외침으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 외침의 예배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실로 여리고성 앞에서 부르짖어 외칠 때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외쳐야 합니다. 힘차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내 전 존재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외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30편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체험을 노래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다윗이 참 왼수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참 삶의 기쁨이 사라지는 그런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중에 그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외쳤다는 거예요. 그 외칠 때에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었는가를 오늘 이 시편 30편을 통해서 노래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자, 하여튼 살다 보니까 별 문제가 다 생기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고 그것을 주께서 나를 끌어내신 것이라고 여기면서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신 일이 있었다. 기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자, 2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뭐 할 때에 부르짖음에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고치셨나이다. 할렐루야. 그 기쁨이 사라지는 순간 절망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내가 주께 외쳐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어디에서?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이 스올은 지옥을 얘기합니다.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외쳐 부르짖을 때에 죽었다 살아나는 경험을 나에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5절에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주의 노염은 뭐예요? 잠깐이요, 주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길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그 절망 중에 하나님께 외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은혜를 체험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노여움은 뭐예요? 잠깐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총은 평생이로다. 이것을 체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밤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내가 체험했다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배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왼수 같은 사람 만나고 또 나를 괴롭히는 문제를 만나고 속상한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순간에 예배 자리에 오셔서 주께 외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외쳐 부르짖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냐면 외쳐 부르짖을 때에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예배 자리를 회피합니다. 떠나는 거예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행동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내 예배에서 하나님을 소외시켰다는 거 얘기 아니겠습니까? 문제의 해법은 거기 있는 게 아닙니다. 외쳐 부르짖는 예배,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외치는 예배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그 역사를 체험한 사람은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나 놀라워서 다시 그 다음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또 외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외침으로 시작해서 외침으로 끝나는 것이 이게 살아있는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92편 4절에 보면 한 시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주께 외쳤더니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 주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너무 기뻐서 다시 예배 자리에 와서 높이 주님께 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예배는요, 외치고 부르짖고 외치고 부르짖는 행위가 이게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자는요 관람객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들 관람자로 나오시면 안 돼요. 외치는 자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배자는 관람자가 아니라 참여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그 역사에 우리는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의 역사를 소망하면서 외치고 부르짖고 외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참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고, 이런 예배를 드려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능력을 체험해야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외치는 예배자는요, 예배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 나가서 또한 외치는 자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은, 외치는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사람들은 이 교회만 와가지고 여기서 외치는 자가 아니라 삶의 자리에 나가서 외치는 자들로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사야 40장 1절 2절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세상의 권력과 심 앞에 포로로 살아가며 절대 인간의 소외를 체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과 용서와 회복의 은총을 외치라고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며 정의가 물같이 흐르게 되어 인간 소외의 문제들이 치유되고 해결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외치라. 이렇게 외치며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예배자들이다. 삶의 예배자들은 이렇게 삶의 자리에서 외치며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1절에 보면 또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하나님을 소외시켜 교만함과 이기적 욕망만을 추구하여 인간을 소외시키며 살아가는 이 세상의 죄와 허물을 폭로하고 드러내는 그런 외침의 소리들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고,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것임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실로 참 예배자로 살았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린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윗이 왜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간직할 수 있었을까? 그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 그것은 다윗의 단 한 가지 소원, 바로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그 다윗의 간절한 소원, 그 소원에서 이 믿음이 나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로 예배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능력이죠. 오늘 우리가 신년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다윗의 또 다른 시편을 통해 그렇다면 예배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는 또한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주께 외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외치는 예배자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자리에 하나님을 소외시키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더 잘 집중하기 위하여 여러분, 적어도 예배 시간 10분 전에는 오셔서 여러분, 찬양과 기도로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의 관람자가 아니라 정말 외치는 참여자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 찬송도 심차게 부르셔야 되고 기도도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 중에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셔서 2018년 한 해 예배의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요 인생이 성공합니다. 예배에 승리하면 우리의 인생에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 내 삶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올 한 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